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은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복음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필자에게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29장 20절입니다.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그 잠언서는 인간의 보편적 기준이나 저울추 잣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서는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저울추 잣대로 보는 건데요.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 계셔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보다 앞서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면 곧바로 말씀하셨죠. 하라는 말씀만 하셨고 하라는 행동만 하셨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하고 하라는 말씀만 하고 하라는 행동만 하셨어요.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조급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이 언어에 조급하다 하는 말은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다, 또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데 완전하지 못하다, 시간차가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앞서는 거죠. 주제는 뭔 거죠? 분수 바깥의 행동을 하는 거죠. 자기 분외의 말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은 이제 지혜를 받죠. 지혜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이제 그게 선을 그어서 이거는 나가서 말해도 되고 이건 나가서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명령을 받아갖고 오거든요. 그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7부레가 울었더라 그랬어요. 7부레를 이제 기록하려고 했더니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처럼 모든 것은 다 이제 언어 통제, 행동 통제를 예수님한테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언어 통제, 행동 통제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속에 계셔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언어 통제, 행동 통제하시고, 예수는 이제 우리 속에 오셔갖고 우리 언어 통제, 행동 통제를 하시죠. 그래서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씀을 예수가 하시고, 예수가 자기 말이 없어요. 자기 행동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은 아버지 말만 대언하시고 아버지 행동만 대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행동이 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통제하시면 우리는 예수의 몸으로 들여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보다 앞설 수가 없죠. 예수가 지금 이 시간에 그 얘기를 하려면 곧바로 해야죠. 우리가 주제는 없어. 지금 내가 바빠요,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그거 하지 말아라, 아직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 입 닫고 시하는데 주제는 게 하면 어때요? 그냥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언어의 조급한 자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하는 신부 교회는 바로왕의 병거에 준마에 비한다 그랬어요. 그 준마라고 하는 거는 왕을 모시는 준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드는 교회는 이 소리예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예민하게 알아봐야죠. 예민성.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곧바로 행동으로 이제 받들어 줘야 되니까, 받들어 드려야 되니까 민첩성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길들여 갖고 예수님의 뜻을 다 알아볼 수 있는 예민성, 그리고 그 뜻을 그대로 받들 수 있는 민첩성을 우리 속에 주시는 거죠. 그걸 갖다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누구든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송을 드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요, 예수 통제를 구하게 돼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 속에 오시거든요. 그 사람 속에 오셔서 그를 통제를 해주면 이제 바로의 왕의 병거의 준마처럼 길들이시는데요.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보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한 몸이 되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와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속에 하나님 임재가 충만하니까 하나님 임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그에게 선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그 선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질량만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는데, 그 완전한 지혜가 예민성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알아보는 예민성입니다. 그 다음에 근신은 민첩성이에요. 몸이 이제 그 몸이 예수님 생각을 그대로 받드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그 예민성, 민첩성이 주어지기 때문에 길들여진다 이거죠. 때문에 주제 넘은 짓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주제 넘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 말을 삼가라 그러면 삼가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이 하는데, 예수가 시키지도 않은데 예수의 통제를 거절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을 뱉어버리는 거죠. 그게 언어에 조급한 거예요. 예수 통제를 우리가 받아야죠. 받아서 예수가 하라는 말만 하고 하라는 행동만 하는 것이 바로 왕의 병거에 준마가 할 일이에요. 왕을 모시고 가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 안 되죠. 그건 준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왕 대신 예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받드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필요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겁대가리가 없죠. 아나무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신부, 당신의 사람들을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갖고 완전하게 통제를 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품을 받으면 그 성품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주시잖아요. 성령은 스스로 계신 자의 지혜와 총명이고 스스로 계신 자의 재능과 모략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는 개혁성경에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성령으로부터 공급되죠. 그 나무에서 그 열매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고 은사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은 치중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의 이끌림을 받으면 그 성품이 그에게 공급돼 갖고 공급된 만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따라 순종하고요.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고 예수님만 알아봐요. 그래갖고 그대로 순종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 마음이 옥토가 돼요. 옥토. 옥토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을수록 그게 정비례가 돼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데 이 공력이 있어요. 은과 같은 공력, 금과 같은 공력, 보석 같은 공력이 있거든요. 그 예수에게 통제를 보석같이 받으면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그만큼 이제 순종의 열매를 내죠. 100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과 끝이 아니에요. 처음과 마지막이 아니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시작이고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말하고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훈련을 받아서 우리 입과 행동에서 주제는 무엇이 다 뽑혀나가야 돼요. 분수를 모르고 행동하는 거 다 뽑혀나가야 돼요. 무슨 말이든지 간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도 자기 멋대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셨어요. 이 지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아버지 뜻대로만 살다가 가신 거죠. 그 예수가 우리 속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셔요.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그걸 받으면 주시는 힘이 기도의 힘이거든요. 그 기도의 힘으로 예수에게 통제를 구해야 돼요. 어떤 통제를 구해야 되냐면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인간 생각대로 하는 거는 언어가 조급한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 앞서 나가는 거죠. 주님께서 모든 것은 이제 알파 오메가잖아요. 예수님만이 시작이고 끝이고 처음이고 마지막이니까 예수님에게 완전히 이끌려야죠. 내가 예수님보다 먼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먼저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예민하게 알아보고 예민하게 행동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예민성, 완전한 지혜, 그거는 이제 우리 생물학적 머리에게 주는 거고요. 민첩성은 생물학적 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가 예수님 뜻을 알아보고 그 사람 몸도 역시 예수님 뜻을 알아보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서로를 억제하죠. 입이 몸을 억제하고 몸이 입을 억제해서 예수님 뜻을 받드는데 주제넘은 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예민성, 민첩성입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다 파악을 해야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만유를 창조한 분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다 파악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임재를 받게 되죠. 하나님 임재를 받게 되면 받은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신 만큼 그 사람에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행동을 다 파악하게 되죠. 그건 이제 생물학적 머리가 파악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시는 완전한 지혜로 파악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근신을 주면은 그거는 이제 민첩성이죠. 그 몸이 예수님의 뜻을 파악하는 거예요. 성령 신경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한 몸이 되면 예수의 핏줄로 하나가 되는 거고, 성령 신경망으로 하나가 되는 거고,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 하나가 되면 한 마음이죠.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이제 곧바로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전달이 되죠. 예수님이 그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예수 안에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제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죠. 그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머리가 지시는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병든 몸이죠. 또는 훈련이 안 된 몸이든지 뭐 이제 그 상태가 있겠죠. 근데 완전히 예수가 원하는, 예수는 우리 머리죠. 그 머리가 원하는 대로 그 몸이 움직이도록 길들이는 거잖아요. 그 운동선수들 보면 고난이도죠. 고난이도 기술을 이제 구사할 때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해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그 몸이 완전히 움직이도록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하죠. 이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가 우리를 길들여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하자는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 이 땅에 이제 성령께서 이제 부의 대이동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부의 대이동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라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몬이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선생님, 밤이 맞도록 우리가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부의 이동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관리하는 것도 그렇죠. 보물이 있는 곳에 그 보화, 재물이 있는 곳에 도둑놈 끼고 강도질 끼고 그리고 그 자체가 또 썩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그 돈이 보관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도 내 돈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이제 천하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성령을 부으셔서 이제 그 복음 전하는 경비로 사용하려고 주는 거니까 그거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1조를 맡겨놓으셨어요. 그 사람 통해서 돈을 벌어서 1조를 맡겨놨는데 예수님께서 지시가 내려오기도 전에 자기 맛대로 아무한테나 내가 성경비 줄게 이러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자기 거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그거는 종이 아니죠. 그게 예수님 지시를 따라 써야 되는데 예수님 지시를 따라 쓰지 않으면 그게 이제 그에게 돈을 갖다 주나 마나죠. 이 돈이라고 하는 거, 재물이라고 하는 거는 전쟁에서 군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이 사용해야 예수님 군대에게 유익된 거지. 내가 사용하면 마귀 군대가 유익된 거예요. 마귀 군대가 유익되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군대가 유익돼야죠. 마귀 군대가 유익되면은 그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총사령관이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말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이제 오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얼마를 주라 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근데 자기 멋대로 얼마 줄게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언어에 조급한 사람들은 거기서 예수님의 그 돈, 시간 모든 걸 다 낭비해서 마귀를 유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련한 짓이 망할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한테서 오히려 더 그들보다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거죠. 자기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지혜를 구해가지고 예수님한테 훈련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주신 돈 지멋대로 뭐 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예수의 지혜를 구하지 않죠. 누가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죠. 예수님, 조금 미련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성령의 지시받고 왔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기도해서 지혜를 받는 것이 자기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서는 바랄 게 있죠. 그들은 예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지혜를 구할 거니까. 그런데 자기가 미련하다고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기마 있게, 그래, 내가 뭐 얼마가 필요한데 10억? 그래, 10억 줄게. 자기가 자기 것 결제하듯이 하면은 그거는 이제 완전히 망치는 거죠, 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춰서 나는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앞에 기도해서 지혜를 받으니까 거기에 바랄 것이 있죠. 그들이 이제 예수 앞에 기도가 상달이 돼갖고 응답을 받으면 행동을 조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맡겨놓은 돈 자기 멋대로 이제 써버린다고죠. 이게 바로 이게 그 불의한 청지기예요. 불의한 청지기. 참 청지기가 되려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어디하죠. 그래서 미련함에서 일단은 벗어나야 돼요. 그 주제넘은 짓을 안 하려면 그 주제넘은 짓을 뽑아내도록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주제넘은 짓, 미련한 짓, 이 두 가지가 그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죠. 주제넘은 짓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아도취, 자기 기만.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하다고 착각하니까 그런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사람마다 그런 근성이 있어요. 완전히 예수 앞에 이제 사로잡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빈곤해서 그래요. 하나님 임재를 아주 강하게 받으면 하나님 두려워서 자기 멋대로 못하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부족하니까 겁대가리가 없는 거죠. 겁대가리가 없으니까 이제 지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고, 겁대가리가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그것은 이 문제를 빨리 처리받으라는 거예요. 그 발람이라고 하는 자도 그게 이제 주제넘은 거거든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을 하시면 그가 사람 같으면 예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 종이 어떻게 하면은 주의 하시는 일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지혜를 구하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구하도록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주시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하면은 아마 이제 장래를 알리시는 성령께서 그 모압 암몬 왕들이 그렇게 자기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할 것이니까 이렇게 해라 하고 알려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영권, 은사, 그런 그것을 가지고 자아도취에 빠진 거죠. 대부분 인간은 그래요. 다 인간은 조금이라도 초능력을 가지면 우월감에 젖어요. 그래갖고 무예라갖고 아나무인이고 자기가 결재권자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은사 권능을 많이 받은 사람은 교주로 전락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이 주제넘은 성품을 치료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 임재를 크게 받으면 받을수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의 질량이 강해지거든요. 그 질량이 많을수록 그런 그 주제넘은 짓에서 벗어나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 지시 없이는 꼼짝 안 해요. 자기 멋대로 뭐 경영하는 거 없고요. 자기 멋대로 결제하는 것도 없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 없어요. 그게 치료가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채워져서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님 말씀만 따라가야죠. 근데 이제 그 인간은 강아지 근성이 있어요. 강아지 근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강아지죠. 그 일반 그 사냥개나 뭐 이런 큰 개들 있잖아요. 무시무시한 개들. 개 장사들이
이제 그걸 사다가 놓고, 묶어놓고, 몽둥이로 막 후들겨 팬대요. 그러면은, 그 매에 굴복해서 주인한테 절대로 굴복을 한답니다. 우리네 말로는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혹독하게 그 포악을 떠는 사람한테 눌리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 말을 듣게 되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마누라의 포악에 눌려갖고 마누라 말을 하나님 말보다 더 들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식의 포악에 눌려서 하나님 말보다도 자식의 말을 더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직의 그 수계에게 그 포악에 눌려서 하나님 말보다 더 들어요. 그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공포에 눌리는 거죠. 이 스톡홀름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마누라를 더 두려워하고 새끼를 더 두려워하고 조직의 장을 더 두려워하죠. 그래서 주제넘은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하는데 마누라 말에 무서워서 침묵을 못하는 거죠. 이게 두 주인을 섬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한쪽 말은 무시하고 한쪽 말은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서 예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없어야 되는데 발람을 보면 결국은 발악에 끌려가거든요. 그 끌려갈 때 보낸 그 이제 심부름꾼들이 노예한 신하들과 그리고 무시무시한 그 군인들을 보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공갈 협박에 약하고 또 자기 집안 식구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눌려버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간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자유인데 그거를 돕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방해하는 길로 간 거죠. 그게 이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인간 세상에 가장 비참한 거죠. 그게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문제를 정말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어 있는가, 스톡홀름 러브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 잘 안 보여요. 평소에는 그게 잘 안 나타나거든요. 너무 이제 숙달되어서 무의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구해가지고 예수님 얼굴빛 앞에서 자기를 봐야 돼요. 얼굴빛은 거울과 같거든요. 거기에 자기 자신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예수님이 무서워서 이제 말씀을 지키는 건지 마누라가 무서워서 말씀을 지키는지 그걸 구분할 수가 있게 되죠. 가령 이렇게 됩니다. 저 외딴 들판이죠. 시골 들판에 한 동네 사는 남자 여자가 마주쳤어요. 이제 전부터 마음속에 사람의 눈만 안 보이면 썸 타고 싶어하는 그런 남자고 여자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둘이 썸 타는 거죠. 썸 타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이니까 썸 탄다고요. 그럼 사람 눈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썸 타고 싶은데 그 들판에 누군가가 보고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갖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썸 타지 못하고 서로가 아쉬운 발걸음으로 이제 각자 길을 갔다고 해요. 그러면 그게 깨끗하게 산 거냐? 깨끗하게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의식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거는 하나님 눈을 의식해야 깨끗하게 산 걸로 인정이 됩니다.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아들으시겠죠? 하나님 눈을 의식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 짓을 하는 거죠. 그 사람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 눈을 의식해서 그 자리에서 썸 타고 싶지만 아쉬운 마음으로 자기 길로 갔으면 그는 이미 가능한 거예요. 사람 눈을 의식하는 거건. 도둑질도 그렇고요. 무엇이든지 다 사람 눈을 의식하면 그게 이제 언어가 조급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일이 있든지 예수님 눈하고 마주쳐야 돼요. 사람이 있든 없든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 눈에 마주쳐서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직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쁜 짓을 안 하는 사람이 죄를 안 진 거예요. 사람 눈을 의식하는 거 이거 치료가 돼야 돼요. 사람이 두려워서 그 짓 하는 거 안 하면 그거 뭐 누가 볼 때 깨끗하게 산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들이 그 사람 눈을 의식해서 그 짓을 안 하고 살아와서 깨끗하게 산 거거든요. 예. 그러면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요. 예. 그 눈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마주쳐서 그 짓을 안 했으면 그게 그대로 거기 기록되어 있고, 그 눈이 예수님 눈이 아니라 사람 눈을 의식해서 그 짓을 안 했으면 그거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는 깨끗하게 산 것 같은데 거기 가서 보니까 사람 눈을 의식해서 그 짓을 하는 것이 100번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100번의 간음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눈을 의식하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자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게 없어요. 예, 그 이제 10월달, 11월달 접어들면 그 설이 내리기 전에 그 김장무가 아주 탐스럽게 자라는 무밭이 있죠. 예, 시골길에. 근데 이제 어떤 남자가 7살 먹은 아이를 데리고 그 고갯길을 넘어가다 보니까 무가 탐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야, 누가 보나 봐라. 예? 예, 그 아이가 이제 주일학교, 지금은 이제 교회학교라고 하는데 교회를 다녀요. 그 이제 아버지는 안 다니는데 아이 보고 이제 망설하고 해서 이제 무를 뽑아서 먹으려고 하니까, 아버지, 누가 봐요? 깜짝 놀라. 누가 보냐? 어디냐? 하나님이 쳐다봐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은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들만 항상 예수의 눈하고 마주쳐서 악을 버리고 깨끗한 길을 가죠. 예수의 눈을 의식하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식해서 그 짓을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깨끗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그래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운 것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셔요. 그러면 니들이 사람이 의식 없는 곳에서는 그 짓을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그 짓을 한 거나 똑같다 이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평가를 하셔요. 심판을 내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언어에 조급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조급한 거예요. 조급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 아이들한테 그 말이 조급하고 행동이 조급한 아이들을 막 이제 훈련시키잖아요. 그렇게 못하게. 그런데 때에 맞춰서 말하고 때에 맞춰서 행동하고. 지각생들 있죠? 지각생들. 손이 허픈 사람들. 그 뭐 과용하는 사람들. 음식하는 것도 보면 쌀 이제 뭐 한 컵이면 되는 걸 큰 사발을 퍼갖고 밥하고, 그리고 밥이 남아돌고 뭐 이렇게 반찬도 막 크게 해갖고 남아돌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제 손이 허픈 사람들인데 이게 전부가 말하자면 저울고장이죠. 저울고장, 잣대고장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기준이 제공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저울추가 제공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잣대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공유해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그 기준값이 같고 저울과 주값이 같고 잣대값이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문제가 안 생기죠. 주제는 문제시 없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저울에 달아놓고 하잖아요. 이 말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저울을 주셔서 달아보면 그 말 하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만큼만 해라. 사람의 말에 무게가 있는 거잖아요. 무게. 그 무게를 항상 조절해서 말하죠. 조절해서 말합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 저울에 달아서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 저울에 달아서 말하면 이게 말이 조급한 거예요. 언어에 조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앞에 엎드려서 구하죠. 근데 자기가 미련한데도 미련한 짓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나는 미련하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는 미련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는 미련합니다. 이래서 예수님에게 지혜를 받아서 하는 것. 이게 이제 성경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지혜가 부른다고 하잖아요. 성중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부르고, 혼하는 길머리에서 부르고, 성문에서 부르고, 성문 입구에서 부르고, 길거리, 사거리에서 부르고, 그냥 가는 길에서도 지혜가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지혜를 구할 거 아니겠어요? 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구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혜가 필요한 것을 인식하고 자기가 미련하다고 여기는 자들은 희망이 있죠. 예수 앞에 지혜를 받을 거니까. 그러나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되죠. 번번이 우리는 미련해요. 우매해요.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것, 이거 뽑아달라고 기도해야죠.
내가 하는 것은 다 망하는 거잖아요. 예, 탕자가 뭡니까? 탕자가 자아도취에 빠진 거잖아요. 아버지한테 그 재산,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예, 자기가 큰 부자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밥상에서 싸워요. 아버지, 건너마을에 있는 그, 1000평 땅 그냥 놔두지 말고 팔아요. 야, 이놈아, 땅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가치가 나가니까 그냥 놔둬야 된다. 아버지, 그거 그냥 놔둬봐야 거기는 개발도 안 돼요. 그냥. 예. 그 뭐, 한농사 조금 져서 뭐고 얻어서 뭘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생각은 다르죠. 근데 아들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거 팝시다. 팔아가지고, 예, 그럼 팔으면 아마 20억 정도 받지 않겠어요, 아버지? 그걸로 코인 중에 비트코인 삽시다. 20억이면 아마도 15개 정도는 살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버지 지금 1억 6천인데 앞으로 그게 25억 된답니다. 그러면 그거 딱 놀리는 시간 그냥 거기다 놔두면 그게 이제 20억이면 얼마예요? 서너 배 늘어난 거니까. 예, 그러면 그 20억이 200억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렇게 합시다. 아버지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코인 원리를 모르니까 또 아들은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큰 돈을 만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땅을 이제 활용하자는 거예요. 싸움질하죠. 거기에 이제 어머니가 끼어들어갖고 이제 결국 자식이 이기게 됩니다. 그거를 팔아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을 사기로 했는데 마침 그 코인에 불장이 붙었어요. 불장. 어떤 코인이 올랐는데, 예, 이 2,000원짜리가 갑자기 10만 원으로 뛰는 거야. 예, 그게 참 삼성 뻑적지근하거든요. 예, 그게 불장은 반짝하고 말아요. 반짝하고 끝나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집어넣자마자 곤두박질을 해갖고 2,000원짜리잖아요, 원래. 그래갖고 5,000원 정도로 이제 떨어졌어요. 10만 원인데 자기가 살 때는 이제 한 8만 원 정도 샀는데 그게 5,000원으로 떨어졌으니 다시는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20억이 3분의 1도 안 남았어요. 그렇게 작은 돈이니까 이제 반반 날린 거죠. 이렇게 돈만 가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슨 지혜냐? 예,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죠. 그걸 총명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사면 1시간 앞에 뭐가 되고 2시간 앞에 어떻게 되고 하루 뒤에 뭐가 되고 이걸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 지혜가 없으면 사람들이 주식에 물려서 자살하는 이유가 그거죠. 사람들 말 듣고 그 주식을 사가지고 그거 사면은 어떤 주식 사면은 그게 1억 사면은 최소한 10억 원 된다. 뭐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거 샀다가 방금 말한 대로 물리는 거예요. 물리면 이제 그게 자기가 한 이제 올라갈 때 샀으니까 7만 원대에 샀어요. 근데 그게 원래가 액면가가 이제 시장가가 보통 5천 원인데 그거 샀는데 막 곤두박질 해가지고 한 15,000원 됐어요. 그 돈 다 날아가는 거죠. 다시는 안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한 아픔 속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성경에 그랬어요. 내 열매는 금이나 은보다 낫다고 하죠. 그 말은 뭐냐면 황금만능자에 빠지지 마라. 황금만능자에 빠지면 네 손이 먼저 나가고 네 발이 먼저 나간다. 네 말이 먼저 나간다. 그죠? 차라리 너 자신이 미련하다고 외쳐라. 그리고 예수 앞에 지혜를 구하라. 예수님만 미래를 내다보시죠. 예수님만 미래를 하셔요. 그래서 사람들도 보면 이 통계학에 밝은 사람들이 그거를 사면 어떻게 된다는 걸 미리 내다보고 그 이제 주식 리딩방을 만들어서 사람을 모집해갖고 권면하잖아요. 이거 사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이 적중하는 때도 있고 안 되는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인간도 뭐 주식의 미래를 내다보고 사고 안 사고 해서 뭐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고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작동하면 어떻겠어요? 좋지. 완전하죠. 그러니까 차라리 미련한 자리로 내려가서 예수님 나는 미련해요. 나는 미련해요. 나는 모르겠어요. 예수님. 자기를 부정해야죠. 그런데 탕자는 자기가 대단한 줄로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 어떻게 할 거예요? 니들 줘야지. 형도 있고 너도 있으니까. 그럼 아버지 나한테 돌아올 몫을 좀 떼주세요. 뭐 하려고? 내가 나가서 나 이렇게 살기 싫어요. 나 굉장하다고요. 내가 자본만 있으면요 큰 부자 될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사는 거예요. 인간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미래를 보는 지혜를 갖지 못한 자들은 주식을 사면 곤두박질로 내려가요. 주식을 팔면 하늘 높은지 모르게 올라가요. 그래서 다 돈을 날립니다. 예수가 아니면
예, 우리의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그 돈을 받아갖고 나가요. 나가서 자기 이제 실험하는 거죠. 당자 실험, 자기 실험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실험해보니까 자기한테 예, 얻어지는 게 없잖아요. 그때 먼 나라로 갔어요. 가가지고 그야말로 허랑방탕한 거죠. 그리고 돈 다 날리고 났는데 마침 그 나라에 기근이 들었어. 대기근이 들어서 어디서 누가 나를 먹여줘요. 돈 있을 때나 친구지 없으면 정말 북풍설안이죠. 그래갖고 그가 이제 간신히 이제 시골에 돼지 치는 집에 이제 취직을 했는데 양식 없어요. 돼지하고 싸우며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신세한탄하는 거죠. 자기 집이 그리운 거죠. 자기 집에 하인들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서 예?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자. 이래갖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이 주제넘은 문제 안으려면 말이 조급한 것을 버리려면 예수 앞에 엎드려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 나는 아버지 미련합니다. 내가 하면 돈 다 날립니다. 내가 하면 돈 다 날립니다. 예수님. 예. 그러니까 목돈을 주시면 무조건 예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예. 사람들은 권력 만능주의에 빠져 있어요. 권력을 가지면 뭐든지 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요. 예. 권력을 조종하는 세력이 또 있죠. 지금과 같이 이제 북계가 조종하고 중공이 조종하고 권력도 거기다 이제 큰 권력, 작은 권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가 왕권을 받았어도 예, 그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그 재판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재판하는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권력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그리고 자기 그 지식 만능주의 이런 거 다 갖다 내다 버려야 돼요. 그것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언어에 조급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받으라는 이유가 그거죠.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춰야 돼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는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예. 자기가 지혜로운 줄로 여기면 말이에요. 예.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미련한 자라는 것은 나는 예수의 지혜가 없으면 망합니다 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 지혜의 통제를 받아야만 예,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겁니다. 예, 인간이 황금 만능, 인간이 권력 만능, 인간의 지식 만능, 인간 수의 그 인본주의 만능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갖다 내다 버려야 돼요. 그거 안 버리면 예, 언어에 조급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그죠. 내 소득은 금이나 은보다 낫다 그랬죠. 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 지혜는 예수니까요. 예,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청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사람들이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갖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큰 재물을 얻죠.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의 지혜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데요. 그 길이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 돼. 예수 임재를. 그 예수 임재를 받는 것 중에 받는 것이 뭐냐면 예수 한 몸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하면 하나님 임재가 내 안에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 임재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만큼 밀려 들어와요. 그래서 그 성품으로 살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주어져서 이렇게 예수님과 손발을 맞추죠. 그래서 예수님과 손발을 맞추는 것. 주제넘은 자리에서 또 분외의 말을 하고 행동하는, 분수밖에 행동을 하는, 분수 없는 짓을 하는 이런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의
손길이 돼갖고 정말 예수의 손길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너희로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은총을 얻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받아서 여호와의 임재, 예수 한몸 된 은혜를 받아서 완전한 죄와 근신을 무궁무진하게 누려서 예수님에게 온전히 받드는 분명 그죠? 순발 맞춰드리는 거룩한 순종의 제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인의 첩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